오늘 이사야 14장 24절에서 15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경영한 것을 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벌써 8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시원한 면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동안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라도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좋겠다 싶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런 때가 되면 방학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발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겠죠. 여러분, 올해도 다 갔어요. 그쵸? 휴가 다녀오고 중간에 있는 휴일 보내고 그러다 보면 9월, 9월에는 추석을 기다리고 지나면 끝이고 10월에는 또 개천절이다, 한글날이다 그러다 보면 11월이겠죠. 그리고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금세 해피 뉴 이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쏜살같이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경영은 어떻습니까? 한 해의 목표도 있었고 아이들에 대한 계획도 있었고 일에 대한 계획이나 삶의 여러 영역들에 대한 계획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8월 둘째 주에 와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계획한 대로 잘 왔습니까? 나한테 주어진 삶을 잘 경영해 온 것 같습니까? 좀 쉽지 않지요. 목표나 계획을 향한 우리의 의지 또 우리의 마음을 꾸준히 지켜가는 것 그래서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목표한 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삶을 움직여가고 경영해 가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하루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했지만 그걸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하고 싶고 그래서 부모님들 모르게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써서 핸드폰을 더 한단 말이죠. 게임도 그렇고 다른 미디어들도 그렇고 함께 동의하면서 정했지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하루에 영어 단어 30개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야 돼서 약속도 했지만 잘 안 돼요. 하루에 문제집 풀기 5장 하면 할 수 있고 하기도 해봤지만 계속해서 잘 지켜가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삶의 경영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요 모양 요 꼴인데 우리 형상의 본체 되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오늘 이사야 1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된다.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보통 두 가지 마음인데 하나는 그래. 역시 우리 하나님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복주심, 인도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 반드시 이루시리라. 아멘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마음 하나는 진짜? 하는 마음. 진짜? 그렇게까지 안 그러셔도 되는데 하는 마음인데 아까와는 반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하심, 교훈하심,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하신다면 그렇게까지 안 그러셔도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블레셋과 모압에 대해서 주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수르와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그 나라 백성들한테 가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과 말씀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는 너무너무 크고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눈치 보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옆구리의 가시처럼 옆에 있으면서 찌르고 넘어오고 빼앗아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늘 경계하는 나라였고 모압은 롯의 후손들이라서 가깝기도 하고 교류하는 것도 있었지만 우상숭배나 문화적으로 자꾸만 미혹되는 나라가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역시도 아까 24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영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훈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사람들은 도대체가 흉내낼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는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지 차례로 보면 좋겠는데 먼저 아까 읽었지만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지금 이 24절 말씀은 요 앞에 말씀하신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확실한데 앞에 12절부터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직은 강대국이 아니지만 앞으로 일어나서 강력한 영향을 미칠 그 바벨론에 대해서 그 교만함과 자랑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보면 13절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리고 14절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세상의 왕들, 권력자들, 한가닥 한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오른다, 내가 높인다, 내가 앉겠다, 내가 하리라. 그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삶을 설계하고 엄청 노력하고 그래서 생각한 것들을 이루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이 되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스스로 이루고 높아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경영한 모든 것들의 끝에 대해서 나중에 아수르 다음에 일어나서 천하를 호령하고 움직이게 될 바벨론의 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9절 20절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오르겠다던 자가 밟힌 지체가 된다. 별 위에 자리를 높이겠다던 자가 이름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끝을 마주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의 경영은 절대로 서지 못한다. 완성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4절 말씀인데 그런 내용 다음이니까 그러나가 되겠죠. 그러나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이 되죠?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각한 것이 곧 결과이신 분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생각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획한 것을 실행하면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결과를 거두게 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생각이 곧 결과, 그 생각이 곧 결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도 내가 경영한 것을 이룬다. 내가 경영한 것을 이룬다. 그렇죠? 아직 실제 역사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서 우리 사람들 편에서 보면 미래의 어떤 일들이고 언젠가 이루어질 결과들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생각한 것이 곧 결과니까 경영한 것, 이미 이루어진 끝, 그 결과를 가지고 실제 우리 역사에 보이시고 실제 우리 역사에서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이미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세상의 끝, 그 결과가 이미 있어요. 그게 성경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세상의 마지막, 그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끝, 하나님이 생각한 것, 이미 경영한 것을 가지고 창세기,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하나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25절을 보십시오.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지금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세등등한 아수르 역시도,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아수르 역시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한 것 속에서는 이미 패한 나라. 그래서 사람들 편에서 보면 곧 망하게 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나라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 아하스도 그런 아수르 편에 서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못 믿겠으면 네가 원하는 징표로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아하스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수르 편에 서서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식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아수르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누가 봐도 든든하고 누가 봐도 붙잡기만 하면 그 삶이 보장될 것 같은 그 아수르 역시도 어떻게 된다? 패한다. 곧 패한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인생에서 정말로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 많은 계획들 중에 또 많은 것들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이루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많은 계획들과 우리가 이루어가고 경험해가고 누려가는 일들 중에 끝까지 남는 것, 결국에 마지막에 우리 손에 남겨지고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께 다 있는 것들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있는 것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만 가지의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루고 누리고 덕을 보며 살아가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다 할 수 있는 것, 인정받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던 것들,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었던 것들만이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남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모았느냐, 이루었느냐, 성공했느냐 이런 것보다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느냐,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삶의 결과들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잘 누리고 잘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리고 얼마나 결국에 남게 되고 완전히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었느냐. 그것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삶의 무게는 어디로 더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잖아요, 올해.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열매, 그 열매가 잘 맺혀지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더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줄기에 붙어 있는 것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강건한 가정이라는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이것도 구비하고 저것도 챙기고 아이들 이것도 경험시켜주고 배우게 하고 그런 것에 초점을 더 두는 게 아니라 줄기에 잘 붙어 있는 것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24절.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경영한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삶의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을 향한 말씀인데 28절부터예요. 28절부터 30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아멘. 29절에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가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기도 하고 28절에서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임한 경고라고 하니까 그 부러진 막대기가 아하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누군지와 상관없이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으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요. 기뻐할 만한 일.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 너 기뻐하지 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29절과 30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이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아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위협이라는 것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다. 앞으로 계속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더한 것도 생겨나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지 마. 그렇죠? 그게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 우리 삶에서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의 어려움이 지나갔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또 다른 문제를 만나는 것.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직장의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나 어려움을 마주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그러면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32절 말씀입니다. 32절.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다시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으로 피하라.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으로 피하라.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피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별로 다르지 않지만 블레셋이 우리를 괴롭히던 저 막대기가 드디어 부러졌다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것은 드디어 내 상황이 괜찮아졌다. 이전보다 나아졌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상황이라는 것은 계속 달라지는 것이니까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내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거나 반대로 엄청 든든해하고 좋아할 이유를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 그 여건, 환경,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그런 상황에 두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고 없고 뭐가 많고 적고 또 뭐가 되고 안 되고 상황이 좋고 안 좋고 그런 것들에 두지 말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여전하신 하나님께 두라. 언제나 여전하신 하나님께 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피해 있습니까? 사실 잠시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우리를 힘들게 하던 막대기가 부러지는 순간 뭔가 해결되는 순간 안도하고 좋아하고 감사도 하지만 다시 내 힘으로 다시 내 계획으로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피난처구나.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다음의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 더 머물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더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주도하는 삶으로 쉽게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있는 나를 치는 막대기,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어렵게 하는 것,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치는 막대기가 부러졌을 때 나는 안도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끝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머물러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은 우리가 급할 때만 잠깐씩 들르는 대피소 같은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평안할 때도 그리고 위기가 지나갔을 때에도 계속해서 머물러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께 피해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씩 그런 자리를 스쳐서 지나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나라는 모압인데 다음 장이지요. 15장입니다. 15장의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5절과 6절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힙 비탈길로 올라가서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앞에 1절을 보시면 모압이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쭉 보시면 분위기가 울고 통곡하고 부르짖고 떨고 완전히 초상집입니다. 초상집. 그렇죠? 그런데 모압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망하리라 그 심판을 그 막 단호한 심판을 선포하는 목소리의 감정 그 감정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 쌤통이다. 당연하지.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5절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해버릴 모압의 상황이 얼마나 잔인하고 처참한지 모압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 안타까움이 심판받는 백성들을 향한 연민이 마구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압을 향하고 모압을 위하는 이사야의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지만 그런 진노와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시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는 가족들, 특별히 아이들에 대해서는 혼을 내야 할 때 혼을 내지만 아이가 힘들어할 것이나 아플 것도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아파합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니까 당연하지. 에휴, 그렇게 눈치 줄 때 좀 제대로 하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이지. 자기도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그래서 이사야가 가졌던 마음처럼 내 마음이 부르짖는도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잘 안 되는 우리 아닙니까? 옳고 그름을 가르고 판단하는 데서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처벌을 말하는 것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일반인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판받아서 망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눈물과 긍휼히 여김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사람들을 품어내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계획들이 잘 진행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삐걱거리거나
금세 어그러지는 삶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삐걱거림과 어그러짐 앞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더 완벽한 계획, 더 지혜 있는 경영이 아니라 반드시 세워지고 완성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속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으로 아름답게 품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자주 흔들리고 어그러지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영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께 닿아 있는 삶을 잘 배워가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 안에서 세워지고 자라가고 열매 맺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어진 삶에서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빛나는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로 가득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 주셔서 강건한 삶, 거룩한 삶, 생명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